묵기도 드립시다. 하나님, 오늘도 3일 예배로 이 밤에 모일 수 있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사람들이 오지 못하고 우리 장로님들과 권사님들과 집사님과 함께 이같이 3일 예배를 드립니다. 이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기뻐하시며 예배하는 자들에게 은혜를 내리시고 축복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예배 시종 우리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며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네, 하나님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4절, 5절, 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만 있고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니라. 아멘. 이 단 2절이지만 말씀 자체가 어려운 말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대하면서 하나님께서 또 한 번 우리로 하여금 수준 높은 삶을 또 한 가지 살게 하신다. 그래서 사람의 사는 모습을 보면 그 수준의 현저한 차이가 납니다. 그 차이를 만드는 것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지식, 그 다음에 그 사람이 갖춘 인격, 또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소유, 빈부, 또 그 사람이 속해 있는 문화, 이러한 것들이 사람을 차이나게 만들어요. 그래서 예컨대 현실적으로 비교하면 우리나라 사람이 방글라데시나 아프리카 오지를 탐방할 때 그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하고 사는 게 이렇게 사는 것도 있구나. 그 수준 차이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것입니다. 그거는 지식으로 또는 문화로 또는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소유로 인해서 나는 차이들이라. 사람 자체가 값이 있다 없다는 우리가 차이를 매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들과 북한 사람들의 차이가 얼마나 납니까? 제가 보니까 그 북한에서 넘어온 사람들 하는 프로가 거기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저는 봅니다. 그걸 며칠 전에도 그걸 제가 보는데 북한에 있다가 그렇게 살기 위해서 중국 땅을 전전하다가 저 버마나 또는 태국까지 이렇게 거쳐서 필리핀을 거쳐서 이렇게 한국으로 들어왔는데요. 한국에 들어오니까 별천지 같더래요. 너무 좋은 거라. 이제 여기가 내 살 땅이라 생각하니까 그렇겠지만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그래서 그 중에 한 사람은 1년에 100억 이상 소출을 올리고 있는 사람인데 옷을 어디서 사 입는 거 아니? 독일 시장 같은 데 나가서 바지 하나에 2,000원
그걸 사 입는데요. 그걸 사서 입어요. 왜 그런 걸 사 입습니까? 하니까 북한에서 입었던 옷에 비교하면 이건 고급 중에 고급이라 이거예요. 못 입을 이유가 없대요. 그래서 그 말을 들으면 오늘 내가 이 말씀을 보면서 북한과 우리 사이의 현격한 차이, 이건 뭐 체제 차이도 이런 차이를 만들었겠고, 또 사상의 차이도 이런 걸 만들어냈겠고, 물질적으로 빈부도 이런 차이를 만들어냈겠고, 그러니까 뭐 이런 차이를 만들어서 현격하게 사람 같은 사람인데 차이가 나도록 그렇게 되어진다. 그 차이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지식의 차이, 문화의 차이, 사상의 차이, 빈부의 차이, 그런 데서 파생되는 차이라.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일반적인 인간 세상에서 만들어지는 차이보다 현격하게 차이를 만듭니다. 그 차이는 어디서 오느냐 하면 하나님을 아는 데서, 또 그 신앙에서 차이가 나게 됩니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과 그리스도인인데도 불구하고 세상에서 하고 싶은 것이 다 하고 사는 그리스도인과 전적 하나님을 바라보고 신앙하는 신앙인과의 차이는, 이거는 세상에서 만들어진 차이하고 비교가 안 돼요. 세상에서 만들어진 차이는 일단 이 세상에서 억울하지만 차이가 나도 세상에서 끝이 나면 끝 나는 거예요. 그러나 이 세상에서의 그리스도인의 차이, 무슨 차이를 말하는 신앙의 차이, 이 차이는 이 세상에서 끝이 안 나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좀 알아야 될 것 같다 싶습니다. 믿음이 고상하고 탁월한 사람이 사는 것을 볼 때, 야, 저렇게 사는 사람도 있구나. 또 어떤 사람을 볼 때 믿는다고 하면서도 저렇게도 사는구나. 이게 세상에서도 사람들에게 안 보는 것 같아도 사람들이 다 알아요. 다 본다 이 말이에요. 네, 우리나라가 일제강점기에 우리가 잘 아는 안희숙 선생님이 일본에 들어갈 때 박관준 장로님을 따라서 일본에 들어가는데, 내가 그것도 읽으면서 신비한 거예요. 일본 사람들이 세관에 서서 일본인과 조선인을 구별해내는데 막 100% 신분증 없이 착착착 조선 사람들 다 잡아내는 거라. 그래서 조선 사람은 엄격하게 조사하고 그래 해가지고 일본 시모노세키 세관에서 그 출입할 때 배 타고 가면 그렇게 조사를 하는데, 박관준 장로님은 키가 그 당시에도 큰 키고 풍채도 당당하고 일본 사람들처럼 코수염도 이렇게 새카맣게 이렇게 막 멋지게 기르고 중절모를 쓰고 신사복 올리고 지팽이를 짚고 이렇게 촥 들어가니까 세관 사람들이 착 갖다 경례 붙이면서 들어가시라고. 안희수 선생님이 그 박관준 장로님 뒤에 옷을 검지고 들어가니까 들어가라고. 그 신기한 걸 체험을 한 거예요. 안희숙 여사가. 근데 그 안희숙 여사가 일본에 들어가서 박관준 장로님과 동행하다가, 와, 이런 분이 있구나.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이렇게 믿는구나.
이렇게 믿으니까 이렇게 되는구나. 뭐냐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박관준 장로가 일본 의회에 들어가서 연설을 하는데 일본 그 난다 긴다 하는 사람들이 거기 다 앉아있지 않습니까? 일본 순사들도 뺑 둘러서서 호위하고 지키고 저 조선 사람이 무슨 말을 하는가 말이지. 근데 박관준 장로님이 그들의 요청과 정반대 말을 하거든요. 올라가서 일본은 망한다 이거예요. 거기서 일본은 망한다. 왜 망하냐? 일본의 신 아미데라스 오미가미를 갖다 내 손에 가져와 봐라. 내가 바싹 부숴 버릴게. 그거는 신이 아닌 가짜 신인데 일본 사람들이 그걸 믿고 우리 대한민국의 백성들이 믿는 참신 하나님을 자꾸 핍하고 못 믿도록 막으니까 하나님께서 때려쳐서 일본은 망할 것이야. 그렇게 선언하는데도 항의하는 사람 하나 없더래요. 일본 순사들이 당장 와서 뭐 끌어내릴 줄 아는데 꼼짝도 안 하더래요. 일본 망한다 탁 치니까 거기 막 얼음판 돼버린 거예요. 그 말 한마디에 막 두려움에 꽉 차버린 거예요. 그래서 안희숙 선생님이 그걸 보시다가 이야 참 이런 분도 있구나. 정말 하나님을 정말 저렇게 믿어야 되는구나. 그래서 안희숙 선생님이 거기서 그 자리에서 듣고 자신하고 박관준 장로님하고의 차이를 생각해 봤다며. 하나님 차이라. 그래 거기서 결정한 것이 안희숙 선생님이 에스더의 말을 끌고 와서 죽으면 나도 이제 죽겠다. 내가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 거기서 안희숙 선생님의 유명한 저서 죽으면 죽으리라. 그 다음에 나온 책이 살면 살리라. 그러니까 살고 죽는 것은 하나님 뜻대로다 말이야. 오늘 여기 보면 너 자신을 살피라고 하는 것입니다. 안희숙 선생님은 말씀드린 것은 박관준 장로님의 모습 속에서 자기를 살펴본 거예요. 그러한 사람들 앞에서 비로소 자기를 한번 살펴본 거예요. 본문에 자기 일을 살피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각각 자기 일을 살펴봐라. 이는 네가 농사꾼이냐 농사일이냐, 네가 장사꾼이냐 장사일이냐, 네가 공무원으로 공무를 집행하는 사람이냐 정치인이냐, 그걸 살피라는 말이 아닙니다. 자기 일을 살피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는 일이 고급진 일인가, 내가 하는 일이 비천한 일인가, 그걸 살피라는 말이 아니에요. 내가 하는 일이 돈이 되는 일인가 돈이 안 되는 일인가, 그걸 살피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네 일을 살피라고 하는 것은 첫째, 네가 참 그 일을 잘하고 있느냐를 살피라는 말입니다. 간단한 말 같지만은 굉장한 말입니다. 네가 하고 있는 그 일을 네가 잘하고 있느냐, 네가 참으로 그 일을 사랑하고 일을 하느냐, 네가 일을 하되 억지로 떠밀려서 그 일을 하느냐, 그겁니다. 예. 그 일을 살피라고 했기 때문에 오늘 이후도 우리에게 적용시켜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살펴야 됩니다. 내 하는 일들이 어떤가를 살펴보십시오. 두 번째, 일을 살피라. 뭘 살피라고 하는 거니? 두 번째 일을 살피라고 하실 때에는 네가 무슨 목적으로 그 일을 하는지를 네가 살펴봐라. 네가 하는 일을 살피라.
뭘 살핍니까? 잘하나 못하나 그걸 살피는 것이 아니고 돈을 버나 못 버나 그걸 살피는 것이 아니라 네가 일하는 그 목적이 무엇인지 무슨 목적으로 그 일을 하는지 네가 살펴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내가 먹는 것도 마시는 것도 자는 것도 깨는 것도 주의 영광이라고 하는 그 목적으로 내가 한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하는 일이 예컨대 어떤 사람은 돈을 또는 자기 재산 모으기 위해서 전적으로 일을 한다. 근데 같은 일을 해도 어떤 사람은 이웃을 위하고 사람을 위하고 민족을 위하고 인류를 위해서 일을 한다. 다르지 않겠어요? 똑같은 일을 해도. 어떤 사람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이름과 그 영광을 위해서 내가 이 일을 합니다. 다릅니다. 밥솥 때 밥을 안 치고 밥을 해도 이건 오늘 우리 식구를 위해 밥을 한다. 또는 나를 위하여 밥을 한다. 다르고 이 밥을 해서 이웃과 나누랴. 못 먹는 사람이 있으면 같이 나누어 먹도록 이러면 또 달라지고 그렇지 않겠어요? 그게. 그래서 내가 하는 일의 목적이 어디에 있는가 살피라는 거예요. 이걸 단순히 살펴서 알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보다 더 선한 목적으로 보다 더 어려운 목적으로 일에 참여하라 이 말이에요. 그 일을 하라. 그 배경희 목사님께서 초창기에 복음을 받으시고 도평들의 논에 농사를 지을 때 그랬다지 않습니까? 비료를 낮에 줄 수 있지만 밤에 가서 논에다 비료를 주신 거예요. 그 비료 주는 걸 못 받다 다른 사람이. 그런데 농사를 지으니까 그 논의 벼는 시커멓게 잘 자란다. 저 예수 믿으니까 농사일도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왜 그렇게 하느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믿는 사람들의 믿음 생활을 자유롭도록 하기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그렇게 한 거야. 네. 농사를 지어도 무슨 목적으로 그 짓느냐 그거요. 세 번째입니다. 일을 살피라고 했으니까 그 일을 하게 된 동기가 무엇이냐 살펴보라는 거예요. 네가 무슨 동기로 그 일을 하느냐요. 성경대로 하면 육신의 소욕이 일어나서 그 일을 하느냐, 성령의 소욕으로 그 일을 하고 있느냐. 육신의 생각, 로마서 했죠. 육신의 생각으로 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서 하는 일이냐, 성령의 생각에서 발동된 일이냐, 동기가, 일을 하게 된 동기가. 그러니까 우리가 일을 할 때 그걸 살펴야 된단 말이지. 네 번째가 방법을 살펴보라는 것입니다. 일을 할 때 믿음으로 하느냐, 그 일을 할 때 순전한 기술로만 하느냐, 인간 지식으로만 하느냐, 인간 방법으로만 하느냐, 아니면 믿음으로 하느냐, 한번 살펴봐라. 그래서 우리는 어쩌든지 우리는 원칙적인 것을 알고 있어요. 작은 일이든지 큰 일이든지 인간이 죽고 사는 어떤 문제든지 하나님이 해 주셔야 된다. 이걸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원칙선에서 우리는 그걸 다 모르는 예수쟁이가 없습니다. 우리 위에 하나님께서 응원을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은총을 베푸시고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도와주셔야 내가 세상에서 성공할 수 있다. 또는 우리가 바라는 복도 우리가 받을 수가 있다. 이건 우리가 원칙선상에서 다 알고 있는 사실이라.
그러면 그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 도움을 주실까? 어떻게 사는 모습을 보시고 도움을 주실까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일을 살펴서 우리가 그러니까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일을. 뒤에 설명이 되겠지만 첫째, 네가 그 일을 참 잘하고 있느냐? 정말 그 일을 네가 사랑하고 사랑함으로 그 일을 하느냐? 억지로 떠밀려서 하느냐? 살펴봐라. 두 번째, 무슨 목적으로 그 일을 하는지 네가 살펴봐라. 네 개인에게 목적을 두고 부자 되는 데 목적을, 돈 버는 데 목적을 두고 거기만 두고 네가 그 일을 하는가 살펴봐라. 살펴봐야 돼. 세 번째, 동기가 무엇이냐? 무엇 때문에 네가 무엇도 동기가 돼서 네가 그 일을 하느냐? 그냥 순 욕심에 이끌려서 그 일을 하느냐? 성령의 보냄을 받아 성령의 지시를 받아가지고 그 일을 하느냐? 그 네가 한번 살펴봐라. 무슨 동기가 있지? 네? 제가 이런 내용,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지금 와서 다 헛소리 같은 소리지만 일찍이 내가 좀 이걸 배워서 알았다면 나 사업 그거 안 했어요. 안 망했을 거야. 이걸 살필 줄 알았다면. 그 다음에 방법을 한번 살펴봐라. 참 이거 우리 사는 세상살이에 참 하나님께서 절대적인 비밀입니다. 이게 아는 사람이 알지 모르는 사람은 모르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모르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우리가 살펴봅니다. 이 살피라고 하는 말 자체를 한번 더 내가 설명을 드립니다. 살피라, 이 헬라어로 도키마제트라고 하는 말입니다. 도키마제트. 여기 어디에 쓰여지는 말이냐고 그걸 찾아보면 원석을 재련해서 그 속에 순금을 골라내는 일을 도키마제토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게 살펴보는 것이라. 그래서 이걸 구체적으로 해석을 하면 자기에게서 참과 거짓, 의와 불의, 잘못을 네가 감별하라는 말입니다. 그 속에서 제일 좋은 것을 따라가라는 말이에요. 네. 이런 방법도 있고 저런 방법도 있고 저런 방법도 있는데 그걸 네가 잘 살펴서 그 중에 정말 제일 좋은 방법을 네가 선택해라. 제일 좋은 길을 네가 택해라.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일 좋은 길은 무슨 길입니까? 그래야 하나님께서 응원을 해주시겠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방법, 최선의 방법, 그걸 찾아라 이 말이에요. 그걸 살피라고 말이에요. 이건 말이지 우리 큰 일에만 그 살필 일이 아니고 자꾸 사소한 일에도 여기에서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실 일이 뭔가? 여기서 하나님이 제일 원하시는 내 모습이 어떤 모습일까? 요걸 찾아라, 요걸. 네. 이걸 잘 감별해라. 이걸 잘 식별해라. 이걸 갖다 아주 신중하고 이걸 정직하게 이걸 갖다 선택하고 가려내라. 이게 살피라는 말입니다. 살피라는 말을 두 번째로 구체적으로 보면 네가 참으로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네가 거기 삶 속에서 찾아라. 네가 참으로 해야 될 일이 무슨 일인지 그 순간에 네가 찾으라는 말이에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시는 일이 있어요. 이걸 우리는 흔히 사명이라고 합니다. 사명. 내게 맡겨서 나로 하여금 하게 하시는 일이 있어요. 그게 사명입니다. 사명. 무역을 위하여 무역 전문가를 미국 사신으로 보냅니다. 군사 문제로 갈 때는 군사 전문가를 보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무역 때문에 가는 사람은 자기 사명이 무역에 관한 것이야. 군사 문제로 가는 사람은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이 어떤지 군사 협약을 잘 맺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각각의 사명이 다 다르게 주셨다. 어떤 사람은 예를 들면 전도를 한다. 열심히 한다. 어떤 사람은 기도 열심히 한다. 어떤 사람은 봉사 열심히 한다. 어떤 사람은 헌신적으로 사람을 돕는 일을 잘한다. 어떤 사람은 사람을 접대하는 일을 잘한다. 이게 다 뭐냐면 각자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달란트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을 하는데, 일을 살피는데, 우리가 이것부터 먼저 분별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내게 주어진 사명. 그러니까 우리는 뭔가 일을 하는데, 첫째가 사명이 있다. 하나님 주신 일이 있다, 이겁니다. 두 번째로, 우리에게 주어진 일인데도, 하나님께서 참으로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를 분별하는데, 그 일은 내가 일상에서 하나님께서 하게 하시는 일들이 있어요. 다시 말하면 그 뭐냐 하면, 남자는 너희 나가서 등골에 땀이 나도록 일을 해라. 그러니까 직장 생활을 하고 농사 일을 하고 하는 게, 그건 우리가 남자들이 해야 된다. 이건 사명이 아니고, 내게 주어진 본분이라니까, 본분. 이거는. 그러니까 예컨대 그런 일들을 살펴보면 남편으로, 아내로, 아비로, 자식으로 해야 될 일들이 다 있죠. 다 있습니다. 네. 그런데 여기서 분별하라고 하는 것은 어떤 말씀이냐면, 여기서 분별하라, 잘 살피라는 말은 요 두 가지 일이 의뢰이 해야 될, 하나님께서 내게 태어날 때부터 주어가지고 너는 이 일 해라고 하신 그 일, 또는 그 외에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알므로부터 하나님께서 내게 특별히 맡겨주신 사명, 이게 있다. 다시 말하면, 예를 들면 너는 교회에 가서 기도하고 전도해. 오늘 그렇게 해. 이 일과 내가 세상에서 해야 될 일이 딱 한순간에 딱 부딪혔다. 여기 딱. 그럴 때 네가 잘 살피라 이 말이에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그거 잘 살피라 이거예요. 그걸 잘 분별하라 이거예요. 무슨 일을 우리가 해야 되겠습니까? 항상 하나님께서 내 육신으로 살기 위하여 당연하게 해야 될 그 일보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에 충실해야 되는 거야. 그거 살피라 이거예요. 그거 하라 그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과연 이 순간에 내가 무슨 일을 할 것인가? 그걸 살피라는 말씀입니다. 이 자기를 살핀다는 이 말을 한자로 쓰면 성찰입니다. 살필 성자, 살필 찰자입니다. 이 자기를 살펴라, 이게 살펴라. 성찰하라. 이것이 잘 될 때, 여러분 잘 들어주십시오. 시간이 참 잘 가네요. 이게 잘 될 때 자랑할 것이, 이게 잘 살펴서 정말 그 순간에 그때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들을 우리가 잘 찾아서 하는 그 일을 우리가 잘 할 때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만 남는 거예요.
자랑할 것이. 남에게 있는 게, 남이 잘하는 게 안 보이는 거예요, 이제. 내 이 순간에 정말 잘했다. 자랑이 되는 거예요, 이게. 이 말 자체가 어려운데요. 자기에게만 자랑이 있고, 남에게는 없다. 아, 내가 이렇게 살았구나. 예를 들면 내가 이렇게 사는 이것이 잘난 사람은 다 못 살지 않았느냐. 목사님도 절하고 장로님도 절하고 교회 높은 사람들이 다 절을 했는데 우리는 절 안 했어. 난 절 안 했어. 와, 그게 자기만의 자랑이 돼. 그러니까 그렇게 분별해서 살 때 딱 살면 목사님도 그 신사참배에 절했는데 나는 절 안 했습니다. 이게 말이지 떠벌리고 자랑할 것이 못 돼도 자기만의 자랑하고 남는 거예요. 네? 이게 뭐냐면 참 그때 일을 분별해서 우리가 여태까지 우리가 많은 말씀으로 들었지만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나 내가 좋자고 하는 일이냐 이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다. 나는 그 일을 한다. 그 일을 잘하고 난 다음에 보니까 내가 자랑스러워진다. 바울의 자랑을 참고로 성경에 여러분들이 고린도후서 12장을 한번 보십시오. 바울이 뭘 자랑했느냐 하면 내가 자랑한다면 부득불 자랑한다면 뭘 자랑했어요? 약한 것을 자랑한다 그랬어. 바울이 만약에 신장이 우람하게 크고 인물이 아주 잘생겼고 목소리가 엄청 크고 우렁차고 말 잘하고 인물 잘생기고 그랬으면 바울이 어떤 업적을 남겼습니까? 엄청난 일을 저 사람이 저런 모습을 가지고 태어났으니까 그런 큰 일을 했지 이럴 것인데 사도 바울은 어떻습니까? 키도 작지 앞장구지 대머리지 말이 시원치 않다고 그랬어요. 말이 시원치 않아요. 그 바울이 성경 13권을 기록해도 말은 시원치 않은 거라 말은. 네. 그러니까 바울의 설교로 그 사람들이 은혜가 있다 하는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는 보면 거기다가 말이지 고집병 달고 다니지 않습니까? 이 바울의 그 가시 하나님 앞에 제해달라고 빌었던 가시 그게 뭐냐면 그가 가지고 있는 그런 종류입니다. 간질이거든요. 가다가 넘어지는 거예요. 그런 사람인데 성경 13권을 기록하고 이 기독교 복음을 세계화시키는 성공 중에 성공이요. 바울 같은 사람은 없어요. 역사가 질 때까지 그런 인물은 안 나옵니다. 그런 사람이 어떻게 자기 약한 것을 자랑합니까? 자기가 못하니까 이 나타나는 일들은 전부 하나님 다 했다. 그 말이 아닙니까? 그 말. 네? 나는 약해서 못하는데 이런 일들은 하나님 하셨다. 우리 주님이 하셨다. 그걸 나타내기 위하여 자꾸 자기는 작아지는 것을 자랑하고 못난 것을 자랑하고 약한 것을 자랑하고 병든 것을 자랑하고 그렇게 살았어요. 그래서 우리 모두는 우리가 이 시간 우리가 정리를 해서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작든지 크든지 할 때 살핍시다. 살펴봐야 됩니다. 여기에 당장에 그런 심판이 딱 떨어지는 건 아니거든요. 하나님께서. 오늘 내가 예를 들면 사람을 죽였다.
또는 간음을 했다. 그런다고 하나님께서 칼 들고 따라서 목을 칩니까?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네? 우리가 이 시간 잘못해도 또 이 시간 지나갑니다. 잘해도 또 이 시간 또 지나갑니다. 그러나 끝은 반드시 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현재 내게 주어진 이 시간에 이 일에 이걸 잘 살펴서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지를 우리가 잘 살펴서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렇게 살면 그 살고 난 뒤에 조금 지나가면 자랑으로 전부 내 자랑이 됩니다. 자랑. 저 집사님 봐라. 저 장모님 봐라. 저 권사님 봐라. 조금 지나가면 다 그렇게 나타난다 이 말씀이에요. 자랑으로 나타난다 이거. 다른 사람이 못하는 일인데 그거 하셨다 이거예요. 이런 우리 모습을 다 갖출 수 있도록 잘 살피는 이 일 잘하도록 우리 함께 힘써 기도합시다. 기도합시다. 주님, 이 밤에 귀한 예배로 모이게 하시고 또 자기 성찰을 다시 한번 저희들에게 촉구하셔서 순간순간에 우리 모든 일을 스스로 그르치지 아니하고 복되게 유익하게 해나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기를 주께서 바라시는 그 바람을 오늘 저희들이 얻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잘 살펴서 마침내 우리의 모든 자랑거리가 되도록 만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잘 살펴서 하나님의 뜻을 적중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이런 일을 나타내기 위하여 자신은 점점 가리워지고 작아지는 이런 삶을 우리 모두가 다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